오늘 하나님이 주신 말씀은 누가복음 1장 26부터 33절.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나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하는가 생각하며 천사가 이를 때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를.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아멘. 말로 온 것 같지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첫째로 우리 마음 가운데 성령으로 감동을 주셔서 내가 오늘 주일 하나님 앞에 예수님 만나러 가야지 해서 나오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또 몸도 불편하신 분들이 우리 교회는 많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끌어 주셔서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이 예배 자리에 나온 줄 믿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또 여러분 모두에게도 감사합니다. 아멘. 오늘 아까 읽어드린 말씀을 통해서 오늘 설교 제목을 가브리엘 천사의 속보 조금 낮췄습니다. 비상계엄으로 하려고 하다가 깜짝 놀랄까봐. 여러분들 인생살이에 있어서 가장 자기에게 속보, 아주 긴급하고 좋은 소식은 뭘까요? 오늘 이 성경 말씀을 보니까 이제 우리가 지금 성탄절을 한 2주일 조금 더 한 15일 정도 앞두고 있는데 과연 성탄절을 생각하면서 예수님의 탄생의 깊은 의미가 나에게 어떻게 믿음으로 와 닿는가 이것을 한번 생각해 보고자 오늘 주신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제가 하고 싶은 말을 하고 싶다면은 뭐 여러 가지 있을 거예요. 여기서 좀 잘못된 사람들, 실수하는 사람들 욕도 좀 하고 싶고 너 얼마 그래서 돼? 아니면 또 여기서 수고하고 애쓰고 봉사하는 사람들 막 칭찬도 해주고 싶고 그러지만 하나님께서는 오늘 저에게 이 가브리엘 천사의 속보를 좀 해석을 해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이 설교 제목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기로 합니다. 먼저 가브리엘 천사가 이 마리아에게 나타난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천사 많은 사람들이 천사가 진짜 있어요? 이런 얘기도 하고 또 성화에 나타나는 그림을 통해서 보면 천사가 어때요? 어깨 쪽지에 날개를 달고 있는 성화의 그림들도 있습니다. 근데 성경 말씀에 근거를 해서 다 얘기해야 돼요. 성경 말씀에 보면 이름으로 나타난 천사는 세 종류예요. 가브리엘 천사, 미카엘 천사, 루시퍼 천사.
그리고 다른 수많은 천사가 있는데 스라비니, 구루비니 이런 식으로 표현되어 있지만 구체적으로 이름이 기록된 천사는 세 부류입니다. 첫째는 뭐냐면 미가엘 천사는 뭐라고 하면 진짜 미가엘 천사야말로 하나님께서 하늘의 비상계엄을 선포할 때 출동하는 그런 군대예요. 그래서 이 미가엘 천사에 대해서 다니엘서에 보면은 군장 미가엘, 군대의 대장. 그리고 미가엘을 갖다가 또 유다서에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천사장 미가엘이라고. 그래서 미가엘 천사는 군사적인 엄격한 성격을 가진 천사들이라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 다음에는 루시퍼가 있단 말이에요. 루시퍼는 이사야 14장 이제 12절에 나오는데 루시퍼는 우리가 잘 알죠? 루시퍼는 이렇게 그 영어성 히브리어 원어 쪽에서는 루츠베리. 그래서 나는 그 미국의 루스벨트 대통령이 이게 이름을 잘못 썼나 하는데 루시베리라고 그러고 우리 영어 성경으로 봐서는 이제 루시퍼. 근데 이제 한글 성경에는 루시퍼가 나오질 않아요. 이사야 14장 12절에 보면 계명성이라고 나와요. 계명성이 하늘의 영광의 보좌에서 떨어졌다. 이 타락한 천사는 하나님이 지으신 영물 천사들의 세계에서 대단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던 천사인데 꼭 모든 조직에서 배신을 하면 누가 해요? 저 말단이 안에 바로 최고의 권위자 바로 아랫사람이 배신을 한다. 2인자. 그러니까 2인자는 배신할 수 있는 확률이 높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가브리엘 천사가 하나님의 모자를 탐내는 거예요. 모든 것을 다스리고 권세를 행사해도 하나님 자리에 앉으면 안 되는 거예요. 좀 세계적으로 목사님들이나 뭐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이나 또는 정치를 하는 사람들이나 하나님의 보좌에 자리를 앉는 것 자체가 그게 사탄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루시퍼는 원래 권세가 있는 아주 위대한 하나님 바로 밑에 권위를 가지고 있는 천사인데 하나님의 보좌를 욕심을 내서 탐내다가 사탄으로 전락해가지고 하나님의 치심을 받아서 이 루시퍼 천사는 무슨 일을 하느냐? 에덴 동산에 와서 아담과 하와 인류의 조상을 유혹해서 그들에게 선악과를 먹고 말미암아서 그 이후의 세상이 아담의 세상이 된 거예요. 여러분과 우리는 지금 아담의 세계에 살고 있는 거예요. 영적 천사들의 세계에서 아담의 세계로 왔던 거예요. 그래서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고 범죄하고 이 1차 아담의 세계가 사탄의 지배하는 세상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도 기도할 때 사탄아 물러가라 하잖아요. 사탄이 아직 우리 주변에 있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 인간 세상은 사탄이 전부 다 조종을 하고 있어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것. 그럼 우리는 지금 예수 믿는 믿음의 삶이라는 건 그 사탄과 싸워가는 전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담의 세계는 아무리 사람이 법을 잘 만들어도 사람들의 모든 욕구와 욕망이 결국에 가서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식으로 봐서 선하다. 어떤 사람들 그런 얘기도 많이 질문하잖아요. 우리나라에 훌륭한 일을 했던 조선시대 사람들, 야, 그 사람이 천국 갔을까요? 지옥 갔을까요? 이런 질문 많이 해요. 세상의 선과학과 하나님 나라의 선과학의 기준이 틀려요. 저 북한에서 말하는 북한 사람, 북한 세계가 말하는 착한 일, 좋은 일하고 자유민주주의에서 바라보는 좋은 일하고는 개념이 틀리죠. 인간 세상에서 선악과와 선과 악의 의미와 하나님 나라의 선과 악의 의미는 그 기준점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 세상에는 사탄이가 득실득실하다. 항상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에 맞는 일을 하려면 사탄에 가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방해라는 세상에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루시퍼의 조종을 받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오늘 긴급한 속보를 가지고 온, 기쁜 소식을 가지고 온, 복음을 가지고 온 가브리엘 천사라는 말이에요. 이 가브리엘 천사는 신약 성경에 2번이 표현돼서 나와요. 단 누가복음에 나오죠. 누가복음에서 사가랴와 엘리사벳이라는 노부부에게
지금으로 말하면 80도 넘은 전혀 아이를 생산할 수 없는 그런 지경에 있는 노부부에게 가브리엘 천사가 나타나서 네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가서 세례 요한의 잉태를 예고해 준 천사가 가브리엘 천사입니다. 근데 그 가브리엘 천사의 그 소식을 다시 이제 오늘 이 본문에서는 처녀 마리아예요. 얼마나 대비돼요. 요한의 어머니에게 줄 때는, 요한의 부모에게 줄 때는 노부부에게, 노산으로 애를 낳을 수 없는 지경에 있는 노부부에게 이 소식을 전해주셨고, 마리아는 뭐예요? 노부부가 아니 수처녀야. 아주 어린 처녀야. 우리 지금으로 말하면 한 15살 먹은, 우리나라 그 조선시대 때는 15살, 16살에 시집 갔죠? 그런 아주 어린 수처녀에게 가브리엘 천사가 나타나서 잉태하리라. 네가 임신할 것이다. 이런 충격적인 발표를 해주셨는데, 이것이 기쁜 소식이기도 하면서 이 본인 당사자들에게는 너무나 충격적이고 황당한 그런 속보였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가브리엘 천사는 구약에도 한번 나오는데 다니엘서에 나와요. 다니엘서에 가브리엘 천사가 다니엘에게 소식을 전해주러 내려오는데, 다니엘의 기도 있죠? 다니엘의 21일 기도. 그 다니엘이 이스라엘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를 하는데 그게 새 일에 21일 동안 기도했다고 그렇게 나와요. 그래서 우리도 다니엘 기도에 많이 은혜 받고 그 영상을 보잖아요. 그러니까 그 다니엘 기도회가 나라와 민족을 위한 다니엘의 목숨을 건 기도였어요. 그런데 그 기도가 첫날의 기도를 딱 시작했을 때 그 첫날의 첫 번째 기도가 이미 하나님 나라에 상달이 됐어. 그래가지고 그 응답을, 기쁜 소식을 가지고 가브리엘 천사가 쫙 내려오는데 21일 만에 다니엘에게 온 거예요. 하늘나라에서 여기까지 오는데 그렇게 완행열차 탄 것도 아니고 21일 걸 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가브리엘이 뭐라 하냐면, 내가 하나님 앞에 응답을 가져가지고 내려오는데 파사군 국군이 중간에서 방해를 하고 있었대요. 파사군이. 군대가 하늘 공중권세를 잡고 있는 군대가 온메레가게 막고 있었다. 이게. 그럴 때에 미가엘의 군대가 와서 군장 미가엘이 나타나가지고 파사군을 다 물리치고 가브리엘 천사가 다니엘에게 와서 기쁜 소식을 전해준다. 이런 것도 여러분 상당히 의미 있는 거예요. 우리 하늘에도 지금 영적 전쟁을 하고 있는 거예요. 땅의 국가들도 다 전쟁을 하고 있잖아요. 여기서 하나님의 정의와 영광을 나타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기쁜 소식, 복음의 전령이 된 가브리엘 천사가 우리에게 이 마리아에게 나타납니다. 여러분들에게도 이 가브리엘 천사의 기쁜 소식이 속보로 전해지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무슨 속보를 기다려요? 너 비듣는 거 이거 몽땅 다 해결해 줄게. 아마 우리 최 작가님한테 이런 소식이 전해진다면 그건 최고의 기쁜 속보일 거예요. 여러분들은 무슨 속보를 기다리고 있어요? 이 세상의 모든 내 무거운 짐, 빚, 문제 이걸 다 해결해 주는 그 소식이 오면 최고일 텐데, 바로 이 가브리엘 천사의 소식은 우리 인간의 그 물질적 돈에 대한 빚, 부채 이런 것보다도 더 큰, 더 무거운 죄의 짐을, 죄의 부채를 해결해 주신다는 이 선포를 오늘 하신 게 가브리엘의 속보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가브리엘은 어디에 나타나냐? 나사렛에, 갈릴리 나사렛 처음박한 도시에 이 가브리엘 천사가 오고 예수님도 그 나사렛에서 나오시게 됩니다. 이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지역은 어떤 지역이냐? 저도 가보긴 가봤어요. 근데 지금 봐가지고 나사렛이 어떻다 이렇게 말씀할 수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 당시로 본다면 요한복음 1장 46절에 보니까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갔느냐 이렇게 아주 나사렛 땅을 악평한 내용이 나와요. 그건 나사렛이라는 동네가 우리 서울로 따지면 단 동네로 볼 수 있고, 또 우리나라 도시로 보면 제일 발전 안 된 도시가 어디요? 후진 도시. 그런 도시나 마찬가지예요. 이름 없고 발전도 안 되고. 우리나라가 지금 도시들이 발전되는 도시는
뭐가 좋아야 돼? 교통이 좋아야 돼. 교통. 4통 8달이 되는 데는 발달되게 돼 있어요. 저희 고향은 충주인데 충주도 가보면 발전이 안 돼. 왜냐면 길이 하나야 하나. 충북선인가 뭐 그 한 줄만 지나다니고 가운데 내리고. 근데 이 갈릴리 나사렛 지역도 이렇게 아주 후진 동네인데 가브리엘 천사가 속보를 가지고 온 이후에는 세계적인 그런 성지순의 코스가 되고 많은 기독교인들이 다녀가게 되잖아요. 여러분, 이 가브리엘이 가지고 온 복음의 속보는 이 처녀에게 잉태를 하리라. 아들을 주는데 그 아들의 이름이 예수라는 이름을 지어. 여러분, 이 처녀 마리아가 이 소식을 들었을 때 이것은 충격적인 얘기예요. 충격적인. 이런 얘기를 오늘날 15, 16살 먹은 아이가 그런 저기를 받았다고 하면 어떨까요? 당장 그걸 그 천사가 와서 얘기하면 아니 난 몰라 엄마한테 가서 상의해보고 이걸 복음을 받아들인다는 것이 우리는 복음이지만 안 믿는 사람들은 이건 전혀 생소한 거예요. 복음 자체가 우리가 예수님의 복음을 전할 때 쉽게 받아들일 것 같아요. 마리아가 이 소식을 듣고 얼마나 충격적인 소식인지 모릅니다. 처녀가 잉태했다, 임신을 했다. 이거 그 당시 유대법으로는 돌에 맞아 죽을 일이에요. 그리고 얼마나 부끄러운, 많은 사람들에게 얼마나 많은 오해를 살 수 있는 일이에요. 정말 곤란한 일인데 이 속보를 마리아는 어떻게 받아들였을까? 여러분과 저라면 우리는 뭐 여기 다 남자들이니까 해당하게 되겠네요. 이 충격적인 사실이 자기에게 예고됐다고 하면 밤잠이 안 올 거예요.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할까?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에게 잉태하리라. 임신할 것이다. 너에게 임신한 자는 성령으로 잉태된 예수다. 이해도 안 갔어요. 신약 성경에 시작되는 성령이라는 말도 없었어요. 성령이라는 말도 이해가 안 갔어요. 그런데 이 마리아가 이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들이는 것도 쉬운 거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마리아의 몸을 빌려서 구세주 예수를 탄생하시게 하는데 이 말은 좀 거칠게 표현되면 마리아에게 야, 너 몸 좀 빌려줘. 몸 좀 빌려줘. 애 하나 낳게. 이거예요.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누가 되어서 커피 하나 빌려줘. 담배 하나 빌려줘. 아니면 또 연장 빌려줘. 그럼 연장은 장인들이 연장은 잘 안 빌려준다. 내가 뭐 아주 연장 빌려달라면 옛말에 그런 거 있잖아요. 내가 10,000원 빌려줘도 연장은 몇 거예요. 물건 빌려주는 것도 쉽지 않아요. 빌려줬다가 흠집이 날까봐 고장 날까. 또 돈 빌려달라면 어떻게 해요? 돈 좀 빌려줘. 옛날에는 친한 사람들끼리 돈 빌려달라면 덥석 잘 빌려주지. 친하니까, 믿으니까. 돈 빌려주고 나면 대개는 원수가죠. 돈이라는 게 그렇게 사람을 해배다 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 빌려주는 것도 쉽지 않잖아요. 돈 빌려달라면 선뜻 빌려줄 만한 사람도 없어요. 근데 이거는 돈도 아니고 물건도 아니고 마리아에게 몸을 빌려달라. 내가 네 속에 들어가 임신하고 싶다. 마리아가 이 충격적인 내용을 받아들일 때 정말 하나님이 주신 영적 감동의 믿음이 아니면 받아들일 수 없는 거예요. 아마 발작돼 있어도 난 몰라 이게 말이 돼. 여러분, 요즘 세상은 어때요? 여자의 문제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어디 가다가 예쁜 여자가 지나가면 뒤에서 아우 너무 다리가 멋있어 하고 아우 사진 찍으면 어떻게 될까? 그거 바로 경찰에 성희롱으로 지하철에서 비좁은 데서 이렇게 남자가 있다 보니까 슬쩍 남자가 앞에 있는 예쁜 여자 엉덩이 살짝 만졌다? 이거 바로 고발됩니다. 지하철 경찰 출동해. 성희롱죄로 범죄가 됩니다. 예수님의 탄생을 위한 마리아의 이 성품은 정말 하나님이 감동 주시지 않으면 이것을 받아들일 수 없는 상태예요.
이것을 여러분과 저에게, 남자인 우리에게 한번 해보자.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야, 너 가지고 있는 거 그거 물건 좀 빌려줘. 교회에 빌려줘. 쉽지 않죠. 돈 좀 빌려줘. 쉽지 않죠. 너 몸으로 이 하나님의 교회를 해서 몸으로 한번 떼어봐. 쉬운 거 아니에요? 아멘 하기가 쉽지 않아요. 말은 우리가 다 주님을 위해서 목숨까지도 바치겠습니다. 이런 기도를 하지만 쉽지 않습니다. 이 천사가 이렇게 마리아에게 성령의 잉태 소식을 전한 것이 영적으로 이해하면 큰 기쁨의 소식이고, 큰 정말 상상할 수 없는 기쁨의 로또와 같은 소식이지만, 인간적으로 보면 이거는 충격적으로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소식인 적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럼 왜 가브리엘 천사는 처녀 마리아를 통해서 임신 소식을 알려주는가?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면 32절과 3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이름을 받을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고, 따라서 다윗의 왕위를 주시려고. 다윗의 왕위를 주시려고. 근데 다윗의 왕가는 다윗이 왕했어요. 그리고 다윗의 집안의 왕이 계속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솔로몬 나왔어요. 그 다음에 르호보암, 여로보암 나왔어요. 남북 이스라엘과 유다가 갈라져서 왕권이 계속 유지됐어. 그런데 하나님의 영적인 왕은 다윗 왕만 왕으로 인정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왕을, 그 영적 왕권을 이을 사람이 쭉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 예수가 바로 다윗의 왕권을 이어받겠다는 거예요. 다윗의 왕위를 주신 거예요. 그 다음에 33절에서 뭐라 했어요?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게 할 것이다. 여기에 또 야곱이 나와. 야곱이. 그리고 그 나라는 무궁하리라. 야곱은 뭐예요? 야곱은 하나님 나라 이스라엘을 만든 시조예요. 그러니까 야곱의 이름이 야곱강 기도에서 뭐로 바뀌었어요? 이스라엘로 바뀌었어요. 그리고 그 이스라엘이라는 뜻은 뭐냐?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 이건 조금 전투적인 언어예요. 전투적인. 여러분들이 혹시 목사님 나 어제 하나님하고 씨름에다가 내가 이겼다? 이렇게 얘기한다면 너 정신 나갔냐? 마귀 들렸냐? 이렇게 할 거예요. 근데 이게 하나님과 겨루 이뤘다는 말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런 상징적 표현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면 뭐냐면은 야곱의 육신적 혈통만을 말하는 게 아니라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하나님 백성들의 세계를, 나라를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도, 여러분도 다 이스라엘이에요. 내가 이스라엘이에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야곱의 집을, 그 이스라엘 왕국을 다스리시는데, 그분이 다스리는 나라는 무궁하리라. 끝이 없다 이거. 이건 뭐냐면 하나님 나라를 이루겠다는 뜻이에요. 그 소식을 전해주기 위해서 이 가브리엘 천사가 나타난 것입니다. 이 말을 이해하려면 마태복음 1장의 예수님의 족보의 시작을 봐요. 예수님의 족보 마태복음 1장 대개 외우죠? 다 외우죠? 다 뭐죠? 1장 1절은 대개 외우는 거예요. 왜? 성경에 읽기 시작해서 마태복음 1장 읽다가 한 10장까지 읽다가 또 끝쳤다가 다시 시작해야지. 또 1장부터 읽잖아요. 마태복음 1장 1절이에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를 읽히다. 다윗의 자손. 다윗의 자손으로 예수님이 나타나는 것은 육신의 이스라엘 왕국의 왕이었던 첫 번째 왕 다윗이 있었고, 두 번째 영적인 왕 예수가 영원한 이스라엘의 왕이 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왕이 되신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의 왕이 되시겠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예배에 앞서서 항상 고정적으로 부르는 38선 찬송이 예수 우리 왕이요. 여러분들이 예수를 왕으로 섬기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왕으로 모시는 거 기분이 안 좋아요? 내가 왕이 돼야 돼요.
내가 왕이 되고 싶은 사탄의 마음을 가진 사람은 예수님을 왕으로 섬긴다는 게 기분 나쁘고, 그러니까 세상에서 어느 분야에서 정점을 찍고 성공한 사람들은 예수 왕으로 모시기가 싫은 거예요. 왜? 내가 이제 재물로 돈으로 왕이 됐는데, 내가 기업으로 성공해서 내가 왕이 됐는데, 내가 정치적으로 성공해서 내가 왕이 됐는데, 내가 왜 예수를 따로 왕으로 모셔야 돼? 이런 생각을 갖게 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과 저는 겸손하게 예수님을 왕으로 믿고 모시는 것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나는 예수님 나라에, 하나님 나라에 내가 문지기를 해도 좋사옵니다. 추운데 너 저 가서 문지기 할래? 아, 싫어요. 내가 왜 문지기를 해요? 내가 문지기를 하려면 저 청와대 문지기 해야지. 청와대 문지기 하는 것보다 예배당 문지기 하는 게 더 영광스러운 자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멘. 자, 이제 이 기쁜 소식이 마리아의 마음속에 들어왔을 때, 마리아의 속에 복중에 성령으로 잉태되는 예수가 탄생하게 되고 잉태된 것은 더 큰 의미로 보면 에덴 동산의 치욕을 회복합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마귀의 말을 들어가지고 선악과를 따먹어서 인류가 타락됐잖아요. 그것을 회복하는 거예요. 회복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탄생이 이루어졌다. 그리고 사탄의 머리를 깨기 위해서. 창세기 3장 16절부터 나오죠. 사탄이가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받는, 또 여자가 범죄함으로 저주받는 게 나와요. 거기서 여자의 후손이 사탄의 머리를 박살낼 것이다. 예수님의 탄생은 전 세계의 사탄이들이 벌벌 떠는 그 사탄의 때리게는 기업령이나 마찬가지예요. 다 잡아들여, 이 사탄들. 예수님의 이 복음이 바로 그와 같은 능력 있는 복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 복음이, 이 기쁜 소식이, 이 속보가 여러분과 내가 이걸 들었을 때 내 속에 있는 그런 죄악된 생각과 마음들을 돌이키고 회복해서 내 생각을 사로잡는 그 우리의 주인이 예수님이 되시도록, 예수님을 모시도록 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이 가브리엘 천사의 소식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는 반응해야 되는가? 이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신가? 이걸 한번 생각해요. 다윗의 후손의 왕으로 오셨어요. 그 이 다윗의 왕가를 이룬 이 예수는 요한계시록 21장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가 왕 중의 왕이다. 그 말이 하나님 나라에서 이제 천년 왕국에서 왕이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서 이제 매듭을 지을 거예요. 그 다음에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믿음의 자손이요, 야곱의 지배 왕이요, 이스라엘의 무궁한 영적 세계를 이루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요한복음 1장에서 보면 우리 예수님을 어떻게 보는가?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기사가 없는 데가 요한복음. 요한복음 예수님 탄생에 대한 얘기가 전혀 없어요. 대신 예수님의 탄생을 영적으로 해석해 놨어요. 1장, 요한복음 1장부터 말씀이라고 말해요. 창세기 1장에서 천지 창조할 때 하나님이 말씀으로 창조하셨다 그랬는데, 그 창조의 주인공 되는 말씀의 본체가 예수님이라는 걸 요한복음 1장에서 설명하고 있어요. 마리아의 탄생 이런 거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태초에 계신 말씀이고 창조주이시고, 또 요한복음 1장 4절에 보면 생명이시고 우리에게 오는 빛이시고, 또 9절에 보면 이 참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세상은 깨닫지 못하더라. 참 빛으로 빛으로 오신, 말씀으로 오신. 그리고 14절에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 여러분, 예수님은 창조하실 때 말씀이셨던 그분이 예수님이라는 육체를,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이 놀라운 사실, 이 놀라운 속보, 이 기적과 같은 사실이 우리 마음 가운데 믿어지는, 그게 바로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입니다. 아멘. 자, 그러면 이와 같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잉태,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는 것은 아무리 이론적으로 설명해도 이게 이해가 안 돼요.
이성적으로 판단하려고 할 때 이해가 안 돼요. 철학적으로 사고해봐도 이해가 안 돼요. 오직 뭐예요? 오직 예수님의 잉태 자체가 성령으로 되기 때문에 이것을 이해하고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은 성령의 감동뿐이 없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면서 50평생, 60평생, 70평생 살아오면서 하나님도 모르는 세계에서 살아왔던 사람들도 그 수많은 이론과 학습과 지식과 경험과 범죄와 이걸로 살아왔잖아요. 온몸이 그걸로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복음이 들어가 예수님의 말씀이 들어갔을 때 그것이 믿어져서 여러분들 가져가 주님의 자녀로 이 자리에 있는 것은 바로 성령의 역사, 성령의 능력이다. 내가 판단해보고 생각해보고 합리적으로 조건들 따져봐서 됩니다. 우리가 예수 믿어지는 것은 성령의 역사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과 저는 이제 앞으로 요한계시록 21장 3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과도다.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한번 같이 살고 싶어요? 아멘. 여기서도 있다가 이제 밥맛 없으면 자기 방에 들어가서 컵라면 끓여 먹잖아. 혼자서 또 끓여 먹어. 맛이 얼마나 기가 막혀요. 그러지 마시고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의 장막에서 여러분 그런 심령 가지세요. 우리 집이 지금 비좁고 좁고 형편없지만 야 예수님 우리 장막에 오면 내가 예수님과 함께 제일 요새 나온 맛있는 라면이 뭐야? 신라면? 신라면은 피터가 나보고 신라면이라고요. 나 별명. 아마 제 전화번호에 입력해고 신 목사님은 신라면이라고 해놨고 또 누구는 뭐라고 해놨고 피터가 입력해놓은 사람이 뻐꾸기도 있습니다. 누군지 자기가 한번 알아보세요. 해설을 하면 안 돼요. 세 사람을 오해해야 하니까. 그래서 맛있는 해먹을 때 맛있는 라면을 먹을 때 그런 생각을 해라고 조지 집사님 혼자 잘 끓여 먹잖아. 안 봐도 알아. 그럴 때 야 예수님이 이럴 때 오면 이 맛있는 거 같이 한번 먹고 싶다. 하나님이 사람들과 함께 사람의 장막 속에서 같이 거하는 때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런 경험 한번 하시고 싶어요? 주님 앞에 기도하고 간절히 사모하면서 주님과 함께 하나님의 장막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제 이 마리아의 신앙 태도에서 우리가 또 교훈을 받습니다. 마리아는 우리 여기는 다 남자들만 있기 때문에 임신할 사람은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남은 성탄절 기간 동안 우리도 다 우리 마음속에 우리 영혼 속에 예수님을 진짜 예수님을 성령으로 한번 잉태해 보시자고 성령을 체험해서 경험해서 내 속에 있는 이 성령으로 잉태한 예수님은 아무도 건드릴 수 없어요. 마리아는 순종의 믿음을 가졌습니다. 순종의 믿음. 이 말씀을 했을 때 뭐라 했어요? 마리아가 주의 종이오니 30 여기 우리가 오늘은 제가 읽지 않지만 38절에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 주소서. 이 마리아는 그 말씀을 듣고 충격적인 말씀을 듣고 인간 판단하고 생각하고 쪼르륵 엄마한테 찾아가서 아니면 그 언니들한테 찾아가서 상의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에게 직접 바로 순종으로 들은 거예요. 순종. 아멘. 순종해서 주의 여종이 오니 주의 뜻대로 하옵소서. 순종의 믿음을 가집니다. 마리아가 이 충격적 소식을 듣고 당장 자기에게 이익도 없고 당장 자기에게 기쁨도 없고 당장 자기에게 자랑할 것도 아니요. 처녀가 가서 임신했다고 자랑하면 되겠어요? 옛날에는 사람이 임신하면 자랑거리예요. 결혼해서 임신하면 기쁜 소식이에요. 그 집안 대대로 즐거워하는 소리인데 처녀가 잉태했으니까 자랑거리도 아니고 그러나 그 말씀에 믿음으로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저도 내가 예수 믿는 것을 어디 가서 부끄러워가지고 말 못하는 그런 게 아니라 우리는 내가 예수 믿고 믿음 생활하는 걸 자랑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세상 사람한테 안 믿는 친구들한테 오래간만에 만나가지고 나 예수 믿어. 그러면 네가 정말 진짜 예수 믿어? 야, 뭐 예수는 무슨 예수야?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부끄러워하지 말고 믿음으로 전적으로 압도적으로 감사하며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 마리아가 이런
영적 축복을 받은 것은 모르겠어요. 그 마리아의 족보의 조상 중에 좋은 일을 많이 한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나라에 충성한. 그러나 그것은 둘째고 첫째는 뭐냐면 은혜라는 거예요. 은혜. 따라하세요. 은혜. 은혜. 여기 우리가 읽은 말씀 중에 28절에 보면 뭐예요?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 받은 자여. 가브리엘 천사의 기쁜 소식의 첫째 단어가 뭐예요? 은혜 받은 자여. 은혜 받았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저 30절에도 보면 하반절에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은혜를 받았다. 은혜를 입었다는 말이 여기 두 번 나와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야 축복된 삶을 누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과 같이 살아온 인생 나와 비슷한 사람들 많죠? 어디 진 집사님 비슷한 사람들 많아요? 없어요? 많잖아 세상에. 나하고 같이 놀던 사람들. 그 사람들이 다 예수 믿는 거 아니잖아요. 그 많은 사람 중에서 내가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기회가 된 것이 달리기 경주에서 왔습니까? 아니요. 돈 많이 투자해서? 아니요. 하나님의 은혜로 나를 선택해 주셨기 때문에 그 나와 비슷한 우리들이 수도 없이 많은데 그 중에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입혀주셨다. 여기에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마리아는 그 은혜 받은 사람입니다. 그 다음에는 마리아가 뭐라고 말하세요? 말씀대로 되기를 원하나요?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바른 신앙을 위해서 올바른 믿음을 생활을 위해서는 말씀대로라는 그런 마음가짐을 가지고 있어요. 오늘날 교회의 형태들도 보면 다양합니다. 교파도 다양합니다. 목사님 설교 듣고 목사님들 주장 들어보면 다 각각 그 주장 다 맞는 것 같아요. 그러나 우리가 판단하는 신앙의 정도의 기준 하나님의 말씀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성경 말씀을 많이 읽고 듣고 배우고 또 우리 교회는 하루에 3번씩 예배 드리다 보니까 성경 말씀을 많이 공부하게 되는 그런 좋은 장점이 있어요.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살아가야 돼요. 근데 이제 말씀을 중심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오늘날 세상이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기보다는 자꾸 뭘 따라가느냐? 대세를 따라가. 많은 사람들이 야 요즘 교회가 그러는 데가 어디 있어? 이렇게 따라간다. 또 유행을 따라가. 유행되는 거는 교회가 무조건 다 좋은 건 줄 알아. 또 세속을 따라가. 세속에서 하는 방법들을 자꾸 교회가 받아들이려고. 물론 뭐 환경적인 거를 꾸며가는 거 이런 건 다 따라갈 수 있지만 사고 방식을 얘기해요. 믿음의 사고 방식을 우리가 말씀의 중심을 두고 따라가야 돼요. 이 말씀을 중심으로 따라갈 때는 기록된 말씀, 성경 말씀, 기록된 말씀 따라해요. 기록된 말씀, 성경.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성령께서 주시는 말씀 있어요. 우리가 말씀을 읽고 기도를 할 때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내 마음에 감동을 해주시면 그 감동된 말씀을 내가 실천하려고 노력해요. 감동을 따라서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가브리엘의 이 속보가 복음의 속보가 마리아에게 충격적이었지만 이와 같이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순종해서 오늘 전 세계가 인류가 죄악 가운데 빠진 사람들이 구원을 받게 되고 다른 사람 상관없이 여러분과 저가 내가 구원받는 은혜의 축복을 누렸다는 것에 감사합니다. 이번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여러분들도 가브리엘의 기쁜 소식이 내 소식으로 나에게 축복된 소식으로 증거되기를 바라고 여러분들 마음속에 우리 심령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임신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시고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 가브리엘 천사가 전해준 소식이 한쪽으로는 충격적인 소식이지만 또한 영적으로 얼마나 기쁜 소식인지 모릅니다. 성령으로 예수님이 잉태하신 그 마리아에게 그 마리아의 태도에서 우리는 믿음의 본질을 되찾아 봅니다. 우리에게도 이 기쁜 소식이 전해지게 하시고 소식뿐만 아니라 우리 심령 가운데 예수님을 성령으로 우리 마음 가운데 잉태하는 놀라운 경험을 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21장 하시면서